스바냐 1장 전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자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에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누가 건질 수 있으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불로 삼켜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 몰아져 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당대 의인인 노아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말하셨어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거예요. 조롱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이 해왔던 대로 먹고 즐기고 돈 벌고 장사하고 자기들의 그 육체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그들에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누구도 그거를 제재하는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100세를 산들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당대 용사였고 신할 땅에 바벨론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한 마음으로 함께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시대에도 언어가 달라도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한 정부를 세우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들에게 보여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장자의 진멸이 넘어갔어요. 사망 권세가 넘어갔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죽지 않고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나 큰 저주가 장자의 죽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후손이 없는 것이 큰 저주였어요. 몰렉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첫 장자를 바칩니다. 나머지 차자들이 삶이 윤택하게 해서 첫 장자를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장자로 드려진 거나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죠. 사단은요 모든 것을 따라해요. 근데 장자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절대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사망 권세에게 내어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 피 바른 집 안에 거하지 않고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이 애국과 피 바른 집에 거했던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보여주었어도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지 않고는 그 길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척박한 광야의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은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절대로 진멸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핏부림이 있지 않으면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뿌리려면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죽고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 그것이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려니, 나를 죽이려니, 이것이 피눈물 내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약하고 더러운 영들의 역사. 이러한 것에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피를 바르는 회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내 심령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의지할 때 광야에서 지나갈 수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다 죽었어요. 세 번째가 가나안 땅의 입성인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었지만,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무너졌었어요. 내 안에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 승리가 없었어요.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시야 왕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였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인데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로서 구시의 아들이다. 왕족으로 태어난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는 왕 노릇을 하면서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가 계속 되니까 그 나라가 영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시야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었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열왕기상 2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다가 너무너무 범죄했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한다 그랬어요? 왕족들을 진멸하고 귀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어린아이들도 멸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들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요시야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을 통해서 보면 알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을 일을 때에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 정화의 작업이 일어납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하면서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사람들에게 헌금을 기쁘게 드리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간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거를 읽으니라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을 들을 때에 11절을 보면 그의 옷을 찢는 애통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애통을 합니다. 왕하 22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인데 우리 안이 무너진 것이 많습니다. 왜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곳인 거예요.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이 그곳에 세워졌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이 세워져서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 여러분의 육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무너지고 짓밟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고 교회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해서 한쪽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쪽으로는 몰락을 섬겼다고 오늘 스바냐의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고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져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이 성경이 왜곡되게 잘못 풀이되고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잘못 믿고 있는가가 철저하게 규명이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관념으로 받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인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인지 나의 삶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지 볼 수가 없는 무너진 삶인 거죠. 우리 안에 왜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주장하느냐?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스바냐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내가 멸절하리라.
왕뿐이 아니라 귀족들뿐이 아니라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 다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했는데요. 이 그마림이란 이름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한 이름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도 진멸을 할 것이고 지붕에서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다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 나와서 다른 건가 하는데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몰록이 프리메이슨들이 섬기는 사탄입니다. 이 몰록의 형상,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보편화된 것처럼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들에 대한 심볼들이 공공연하게 건축물 또는 로고 이런 거에서도 볼 수 있고 무대장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몰록에게 말감에게 드려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숭배를 안 한다고 하면서 사단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미 먹혀서 세상 문화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좋기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고 이 시대의 삶이고 그 안에서 취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멸할 거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행하는 일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심령이 요시야 왕처럼 가슴을 찢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받자마자 옷을 찢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셨어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 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내 의가 항상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아요. 그리고 내 판단이 옳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함께하는 분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더러운 영들이냐. 그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 생활을 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정욕이 그게 나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와 함께 역사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 1장 6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무리 내가 합리화하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7절 말씀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 할 때 예수님을 준비했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도 생각해야 돼요. 8절을 보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희생의 날에 죽게 될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의 날에 준비된 자들이 나와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또 이 구역, 선지자가 거하는 그런 구역, 울음소리가 있을 것이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막대 주민들아 너희들은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들아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고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다니면서 다 색출해내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고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색출해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이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 이전보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더 악을 행하고 있고 더 포악을 행하고 더 하나님의 집에 악한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가운데서 그가 그들에게 임한 진노의 날을 그는 보지 않고 그가 그냥 평안히 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가 바로 주님 앞에 가슴을 찢는 겸비함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말을 듣고도 뭐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슴을 찢지 않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만큼 우리 마음에 안일한지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란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환난과 고난들이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본보기로 우리 앞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건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심령을 찢어라. 애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길을 갔을 때처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 무너진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계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견고한 성을 치고 그 안에서 피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고난 속에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자, 고난에서 더듬하며 그래도 살 길이 무엇인지 빛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이 맹인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다 영적 소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만큼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까? 요시아가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편안하면 it's okay. 자기가 편하지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랄 땐 부모 말이 법이었고 부모 말이 어디 감히라는 단어를 쓸 만큼 거역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한테 조금만 힘들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감사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험했거든. 힘들었거든. 목도 마르고 만나만 먹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하나 보면 감사하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너무나 불의가 팽배해 있어서 지금은 거짓이 진실처럼 돼 있어요. 거짓이 팽배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선 자요? 가슴을 찢고 피 바른 자, 회개하는 심령이 된 자, 애통하는 심령이 된 자가 돌아선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말씀을 먹고 한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 이상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소출을 먹을 때까지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기를 먹은 그 고기도 먹게는 해주셨지만 그 고기 불평불만의 선고기 때문에 그 고기가 이빨에 끼어 있을 때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그걸 먹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무리 배우나 그 십자가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슴을 찢는 심령이 아니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를 구원했다는 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 바른 집에 안에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진멸되는 자들 속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주를 돌아보면요. 너무 없구나. 그 생각에
막 가슴이 아프고 너무 메어져요. 스바냐 오늘 1장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멸절시키리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경고의 나팔이거든요.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경건의 모양이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반드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너의 오늘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너를 주장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쭉 말한 여기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게 하는 한 요인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억울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의 영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한국 분들은 한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있잖아요. 억울하게 당한 일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까지 해서 다 억울한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중심에 비춰보면 다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잘못했고 나는 너희들의 피해자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치 않은 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됐어요 라고 할 만큼 그게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작은 거에도 행복할 수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밖에 할 자격이 없어요. 감사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 나로 인해서 그 빛이 나아가도록 나는 생명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갈 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기 원하시고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내 식구, 내 자녀예요.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거든요. 집안의 삶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겠어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오게 되어져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헤매다가도 그 평강이, 그 안식이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아빠가 믿는 그 예수님께 있더라 라고 깨달은다면 언제라도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세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멸자를 안 받으려니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심령이 찢어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되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절하시는 이때에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을 찢는 자,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신 겁니다. 회개를 했어 라는 과거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도록 내어드렸느냐, 내 심령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심령이냐, 그건 하나님과 내 심령 속에서 온전히 교제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냐.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모든 것을 멸하시는 그 날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를 내가 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를 누가 져요? 내가 이 땅에서 짓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짓고 그럴 때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방주를 짓는 식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각자의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모였을 때 또 모인 곳에서 함께하며 한 방주가 지어져서 주님이 보내실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재난 동안에 먹일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말씀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이 안 된 말씀은 그건 생명이 없어요. 내 삶에서 내가 경험이 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기고 그 생명의 맛을 본 말씀만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삶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통함, 억울함, 마음들 다 벗어버리시고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서예요. 근데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 속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다면 그 악이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 계속 당해요. 살면서 계속 사람이 바뀔 뿐인 거예요. 그 억울한 영이 왜 이렇게 날 따라다니까? 내가 원통함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꿔서 똑같은 영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된 심령, 변화된 심령,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 주신 축복을 계속 받고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구별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피 바른 집 안에 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로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단 한 분 구원자로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이 무너진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되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요시아가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사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경건의 모양은이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시고
표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 심령이 온전히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고 그 말씀만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인생의 삶에 그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도 실족지 않게 하옵시고 늘 주님 앞에 회개된 심령으로서 거룩한 심령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우고 주님의 진노의 날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고 아버지 안에서 보함을 받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지를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이 타작마당에서 곳간에 틀어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질 수 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먹게 하옵시고 말씀이 꿀처럼 배에는 쓰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